추운 매서운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 무지하게 춥더라고요. 토론토 추웠는데 한 주 잘 보내셔서 이렇게 다시 예배 자리 나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좋은 예수를 알게 되었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또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태어나면서부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갈등도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 어찌 보면 한 번도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이런 고민도 하지 않고 나 이런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환경을 타고 태어난,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죠.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갈등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런 여러분들, 정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이제 점점 자라서 철이 들고 자신의 생각이 조금씩 자라서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시선과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 혼자 고민하다가 정말 힘들어하는 청소년, 또 우리 청년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모태신앙이라는 그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라도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어쩌다가 내가 신앙의 집에 태어나고 또 어쩌다가 누군가의, 나의 친척의, 나의 친구의 한마디의 이야기로 전도돼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닐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텐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 그것이 다 주의 은혜이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세례를 받고 또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되셨는지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첫 시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은 우리가 살면서 내가 예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손 내미시며 다가오셨다는 것, 그것이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결정해서 이 교회에 출석했고요, 내가 이제 세례 받겠다 결정해서 세례를 받았다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나의 선택권도 없이, 또 아니면 나의 친구가 또 다른 어떤 기회에 예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심으로, 또 아니면요 정말 교회를 내가 싫어하였는데, 내가 예수를 몸서치도록 싫어하였는데 그 질문들을 가지고 그 답을 찾다가 되려 예수를 만났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언제나 그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예수님께서 먼저 마련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 내미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계속해서 주를 만날 수 있답니다. 자, 오늘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낫기를 원하는 그 수많은 환자들, 병자들 사이를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들은 맹인이었고 또 그들은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었고 또 너무나 불편한 인생을 사는 아주 약한, 사회적인 약한 자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이 이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질문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첫 만남,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그 만남에서 하신 그 질문과 또 그들의 대답과
또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이라도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상황들의 어려움들을 그 가운데 발견하고 또 멋진 예수님과의 또 다른 만남의 시간이 오늘 이 하루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또 전합니다. 38년 된 그 병자에게는 이렇게 극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앞에 펼쳐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나를 정말 찾아오셨다는 그러한 그 첫 만남의 그 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다시 짓고 그 안에 많은 병자, 그들은 맹인이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누워서 이제 물 움직임을 기다리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하여 거기 이제 38해 되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에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그곳 베데스다라 하는 못을 이제 보시고 지나가십니다. 그곳에는 말씀한 것처럼 환자들, 그 중에 앞을 못 보거나 다리를 절거나 손발이 마비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다고 하는데 그때에 제일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병이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눈에 한 병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지금 앓고 있는 그 병을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는 그 환자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병자 앞에 이제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 이 사람은 벌써 오래된 병을 가진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장 심한 환자인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연애 아닙니까? 주님의 눈에 병이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눈에 띄었고 주님의 관심을 받는다는 그 질문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의사들도요, 또 가족들도요, 오래된 환자들을 보고 지치고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오랜 세월을 괴로워하는 그 병자를 알아보시고 이제 물어보시는 것, 네가 진짜 낫고 싶으냐 하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것만도 대단한 일인데 이렇게 아픈 나에게 다가와서 알아보시고 아프냐 낫고 싶으냐 물으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답답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7절입니다. 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픈 부분을 예수님이 먼저 보시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가장 빠르게, 예,
저 살려주십시오. 제가 굶고 있습니다. 제 자녀가 굶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는 어떻게 합니까? 구구절절히 지금의 상황, 38년 동안 자기가 못한 그 이유들을 핑계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였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서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낫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불평과 핑계와 변명을 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누군지 몰라서 이런 황당한 대답을 이 황금 같은 절호의 기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당신이 가능하다면 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못에 먼저 빨리 넣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저기 옆에 서서 질문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거기에서 날마다 고침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연못가에 와서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못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바랐던 많은 병자들이 그가 있었던 그 38년 동안 그 무수히 그 연못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더 아파지거나요, 낫지 않았던 것들을요,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자신의 무기력함을 측은히 여기며 도와줄 사람만을 그렇게 38년 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꼭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을 그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기를 연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정말 낫게 해줄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네가 낫고 싶으냐 하고 묻고 계시는데 답을 하지 않고 다른 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38년의 병자인,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나의 깊은 그 병자인 내 옆에서 이 예배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는데 나는 그 예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 혹시 아닐까요? 너 낫고 싶니? 너 그것을 그렇게 하고 싶니? 네가 필요한 거 그거 맞니? 그 질문이 지금 이 시간 들리지 않는 것 혹시 아닐까요? 나의 눈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 사람에 있어서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정작 나를 낫게 해줄, 나를 고치시고 나의 일을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의 그 질문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 아직도 내가 아는 방식과 나의 지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는요, 예수님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정확한 답이 아니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병이, 예수님을 이해시키려는 그 기도를 나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해놓은 답을 예수님에게 이해시키려고, 그분을 이해시키려고 나의 생각, 나의 방식 그대로 되기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바로 옆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 와 계시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믿든 안 믿든 이곳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문제 가운데, 우리 불행 가운데, 우리 아픔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아니 보고도 듣고도 알지 못해서입니다. 듣고도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인지 불행하게도 불쌍하게도 38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몰랐습니다. 이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내 앞에 놓인 너무나 큰 문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병 앞에서 그 병, 그 문제를 그 누가 해결해 줄 것인지, 그 사람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말하는 그 믿음이 있는지 묻고 계시는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믿음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못 듣고 못 알아들을 뿐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머무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알고 있는 그 소리나 모습이 아닐 뿐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 낫고 싶냐? 네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네, 낫고 싶습니다. 네, 살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단호히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를 고치는 예수라고 세상에 소리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그 38년 된 병사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한마디 하고 계십니다. 이게 둘째입니다. 둘째는 뭐라고 하실까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그런데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너 낫기를 원하니? 라는 그 질문에 나는 빨리 저 물속에 들어가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저 아무것도 모르는 38년 된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 한마디입니다. 단호하게 일어서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찌 보면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보십시오. 먼저 다른 사람이 나를 밀치고 내려갑니다. 이런 말에는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그저 물에나 넣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 대꾸조차 필요 없으시지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그 병자에게 그냥 일어서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한마디만 단호하게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야 우리는 알지만 못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말씀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만 필요합니다. 다른 것 전혀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다른 무언가를, 다른 어떤 것들을 보태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저 우리가 알고 들어 아는 그 말씀만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조금의 우리가 잘 아는 MSG를, 조미료를, 어떤 프로그램을, 더 좋은 것들, 다른 사람들 도움에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을 필요도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 한마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만 듣고 믿어서 일어나 나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의 우리 시대와 놀랍게도 전혀 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또 특히 여자분들이 듣기 싫어하시는 군대 이야기 잠깐 하려고 합니다. 군인들이요, 이제 신병으로 훈련소에 입대를 하든지 아니면 자대라는 진짜 훈련을 받고 끝낸 그 자대에서 훈련을 하든지 훈련 중에 자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동기 중에 누가 잘못을 할 때 얼차례 중에 하나인 일명 들어보셨습니까? 뺑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훈련을 시키는 조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축구 골대에서부터 또 저기 전봇대를 지나서 이곳까지 선착순 3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이것을 군대에서는 일명 뺑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병사들이 죽 짜고 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뛰어서 3명 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뛰지 않고 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베데스다도요, 그 선착순이 존재하는 곳 아닙니까? 물이 움직일 때요, 내가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참 숨막히는 경쟁의 그러한 곳, 그곳이 이 베데스다라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도 그거와 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어떻습니까? 다른 학생보다 뛰어나야 또 좋은 학교를 갑니다. 직장에서도요, 누구보다 더 민첩하게 일을 잘해야, 눈치껏 잘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누구보다 빠르고 똑똑해야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선착순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이 베데스다와.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이 거짓 베데스다에서 선착순의 이 무정하고 서로 비교하고 결국 절망을 주는 그곳에서 일어나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 네 병이 나았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다른 성경을 보면 그 혈우병 걸리는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38년 된 병자는 분명히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다르게 말씀하시지요.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누군가가 너를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의지하는 그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무엇인가에 매달려 살아가는 그 긴장과 초조함이 가득한 그곳에서 일어나서 떠나라는 말씀이 들리는 오늘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곳은 사람에게 부질없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막연한 기대라는 고문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기대의 고문이 있는 것이지요. 혹 오늘은 내가 낫지 않을까, 혹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가 우리를 죽이는, 숨막히는 그곳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 베데스다는 우리의 그 한계를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 한계 앞에서 날마다 좌절하고 그 한계 앞에서 그 기대에 쏘가 자신을 한탄하며 시간을 죽이는 그곳을 베데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여러분들 지금 그곳에 살고 계시지 않는가요? 그런 부질없는 기대와 우리의 욕망의 본성에서 떠나느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 앞에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의 그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그가 원하는 것처럼 물을 움직일 때에 그를 도와주어 물속에 넣어주시겠다, 절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네 병이 다 나았다가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지요. 그 대신 이제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요. 여기서 네 자리라는 이야기는 그동안 나를 그렇게 얽매고 있던 그 내 자리 말입니다. 네 자리라는 것은 나를 그리 힘을 빼고 내가 정말 38년을 누워있게 만드는, 나를 지치게 만드는 그 자리 말입니다. 네 자리라는 것은 나를 방황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에 빠뜨렸던, 나의 불가능만 가득했던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 자리를 들고 그렇게 보기 싫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얽매임에서 떠나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마디는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아픔, 슬픔의 그 어떤 고민들도 다
해결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 능력의 예수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보다 밀접하고 날쌔게 그 자리를 박차고 들어가지 않아도, 그렇게 38년 동안 막연히 기대라는 그 고문의 그 옆에서 아파하며 시간을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과 우리의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능력의, 치유의, 용서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등, 나의 배고픔, 내가 정말 원하는 고침,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다 해결되면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제 그 선착순에 매정한 그 세상 그 베데스다에서 나의 이길 위해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곳에서 일어나 주님의 말씀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고친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그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부럽습니다. 지금 저에게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 지금 이 시간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병자를 이 38절에, 아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곧 나았습니다. 걸어가서 나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미 낫게 하셨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그는 예수님이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바로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은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다시 만나러 오셨습니다. 다시 그 사람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시지 못한 말씀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다 나았다. 네가 원하는 고침을 받았다. 이제 가거라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나은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그 병이 다 나은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래 네가 이제 네 병이 깨끗이 다 나았다. 그런데 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게, 더 악화되지 않게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또 오신 것입니다. 그냥 나았다고 끝났다고 하시지 않고요. 이제부터가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긴장하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제 설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씀인데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 나아서 일어나 걸어간 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 그저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이 오래된 병자가 간절한 소망과 나으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자기보다 민첩하고 자기보다 빠른 다른 이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그 핑계가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그 사람 속에 깊이 있던 그 마음은 그 안에 마비되어 버린 무기력함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비된 이 심령 가운데 자신의 이 불행한 현실의 상황 앞에서 불평과 불만과 비참한 이제 몸의 병든 뿐만 아니라 무기력해진 영적 상태를 보시고서 다시 그 병이 무기력함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나았는데 다시 그것으로, 그 불평으로, 그 불만으로 가시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지금의 영적 상태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요, 이 이스라엘의 종살이를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홍해의 기적처럼 건넜던 그 순간순간마다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 칭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앞에 닥친 또 다른 순간, 그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은 곧바로 애굽에는 우리가 묻힐 그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데려왔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대드는 그러한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그 38년 된 병자에서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무기력함, 다시 그 어려움 앞에 섰을 때 이 예전으로 돌아갈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다시 오신 것입니다. 자신 앞에 놓인 이 환경에 얽매여서 그 절망 가운데 사람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진, 그렇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불평 가운데 있었던 그를 보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지금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위하여서 다시 오셔서 다시 죄짓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38년 된 오래된 병이요, 나의 오래된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사람을 의존하고 누군가 도울 사람이 있나 없나, 충분한 상태의 환경인지 아닌지 나의 상황을 달아 말하고 자신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불평하고 있는 나의 현실에 불만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네가 낫고 싶냐고 묻고 계신데 그 예수님에게 나의 문제 해결을 맡기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누군가의 도움, 내가 가진 나의 방법, 내 생각, 나의 능력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누구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그 환경이 안 돼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이 예배를 드리지만 무기력에 빠진 우리는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하시고 그 병을 이제 깨끗하게 고치신 그 후에 그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신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낫게 하신 그 목적이 단순하게 그 아픔이나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남은 인생에서의 삶의 방향의 변화, 전환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다시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현실의 그 큰 짐을 이제 해결하고 내려놓아 은혜를 내가 누리고 난 후에 다시 그 무거운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에 우리 모습이 이전의 그 불평과 원망, 핑계의 그 모습으로 돌아와 버리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지금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릴까?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될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를 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은혜에 있었는데 다시 절망과 다시 포기와 다시 불평 때문에 더 나쁜 병에 걸리지 말라고, 다시 죄짓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치유를 넘어 삶의 방향을 고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더 꽁꽁 묶이게 된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한 명을 예수님께서 쫓아주셨더니 그 깨끗한 곳에 7명의 귀신의 군대가 들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어나 걸어서 그 병을 고쳐주신 그곳에, 깨끗한 그곳에 세상은 빈틈을 통하여 더 많은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죄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바뀌고 주가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다 같이 천천히 묵상하며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지나가고 계십니다. 의식하고 꼭 보십시오. 우리는 오랜 시간 내 안에 누구도 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를 고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있으셨습니까? 의사도 저를 낫게 못하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아픔이 내 건강의 문제가, 나는 일어서고 싶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다가 핑계만 넋두리만 불평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는 이 수많은 예배에서 예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당연히 예수를 보지도 못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이 들리시면 다른 어떤 변명도 핑계도 하지 말고 나를 고친 이는 예수님이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 때는 따뜻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것이 많기도 하지만 순순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지 않아서 답답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빨라야 하고 다른 이와 비교하고 경쟁해야 합니다. 그동안 나를 얽매고 있던 내 자리, 나의 힘을 빼서 계속해서 나를 누워있게 지치게 만들었던 그 내 자리, 나를 방황하게 하고 절망에 빠뜨린 그 나의 불가능만 가득했던 그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서 자유를 누리는 복됨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병에 깨끗하게 고치신 그 후에 그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하신 것은 단순한 그 사람의 아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남은 인생에서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서 다시 우리의 모습이 이전의 그 불평과 원망, 아팠던 때 그 핑계로 돌아가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신 은혜를, 오늘 주신 이 엄청난 축복들을 잊어버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태도가 변하고 우리 신앙의 방향이 바뀌고 주가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나누는 우리가 되어져서 이 아침에, 아니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고백이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고백할 수 있는 이 갈릴리, 특별히 이제 시작될 토론토 갈릴리 공동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가정과 우리 권속들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슬라이드. 오늘 본문의 제목
설교의 제목이에요. 자, 이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오늘 제목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우리를 고친 이는 예수 분명합니다. 그 앞에 나아가고 이미 오신 그 예수를 만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어떤 핑계도 없이 당신이 나를 고치십니다. 이제 일어서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무 갈등 없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마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그 아픔의 때로, 다시 은혜를 잊어버린 그때로 돌아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핑계대는 우리가 되지 않고, 우리 앞에 나아오신 그 말씀의 예수, 능력의 예수, 치유와 자유와 회복의 예수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서 우리의 고백이 나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이 아침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